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시지요.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뜻이 듣기에 불편할 때도 있지요. 때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에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삶의 전부가 어느 한 영역도 빠짐없이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인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주체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지요.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와 그의 나라를 섬기라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듣기에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자기 왕권을 포기해야 되고 나라를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그 왕권을 지켜내려는 자신의 욕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유다를 치시고 징계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요. 물론 시드기야는 듣기에 불편했을 겁니다. 굉장히 거북했을 거예요. 자신의 욕망, 죄로 얼룩진 욕망, 그 왕좌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살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예레미야도 이렇게 전달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산다는 겁니다. 지금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사는 겁니다. 승리보다, 왕권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역시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절대 지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일 뿐입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말이지요. 우리는 달콤한 거짓 예언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부대끼거나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신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고 했지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성전 기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사용했던 그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본문 21절과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지금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하십니까? 왜 심판하시는 건가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성전의 기구들을 옮긴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명했어요. 그 근방의 모든 나라들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신의 성전이 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있다. 이렇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한 수치지요.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고에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는 겁니다. 속박하려는 것이죠.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 신들끼리 하는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성전을 허물고 성전 기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신을 정복했다는 의미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데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이런 수치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십니까? 유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포로 기간을 지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관하시는 일의 목적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수치를 떠안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바벨론이고 무엇이고 진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치를 떠안으시면서까지 말씀을 따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향한 그의 백성을 향한 관심 때문에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1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이후의 모든 일까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까지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 기구들, 바벨론에 옮겨갔던 성전 기구들을 다시 올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두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깨우치시려고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라. 성전 기구들을 다 옮겨 놓을 것이다.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일 모든 일 후에 내가 다시 그것들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이후의 일까지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이 안전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 부딪히고 때로 불편해도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